이제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 27장입니다. 에스겔 2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선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네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스닐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가 돛대를 만들었도다. 애굽에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깃발을 삼았으며 엘리사 섬의 청색 자색배로 차이를 만들었도다. 그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내 가운데에서 배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내 가운데서 무역하였도다. 같이 읽읍시다. 아르와 사람과 내 군대는 내 사방 성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내 여러 망대에 있었으며 내 사방 성위에 방패를 달아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뭔가 좀 아름다워지기를 원하는 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마음들입니다. 여러분이 옷을 입어도 좀 더 밖으로 나갈 때에 괜찮은 옷을 입으려고 그러지 지저분하게 다 구겨지고 떨어지고 이상한 거지 같은 그런 옷을 입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머리도 단정히 하고 얼굴도 하여튼 찍고 바르고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간에 뭔가 아름다워지려고 하는 것 그 자체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는 비난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 과연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어떤 의미가 있을까? 무엇이 진짜 아름다워야 될까?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이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킬 7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두로에 대해서 지금 길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로가 그 항구 도시, 무역의 도시, 아주 재산이 많은 도시였고 그래서 이 두로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오늘 이제 27장 1절부터 11절에서 두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완전한 아름다움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두로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말하기를 3절에 보면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네가 말하기를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나는 퍼펙트. 나는 퍼펙트다. I am perfect in beauty.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자기가 아름답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성경 본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네가 스스로 아름답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 아름다움이냐 이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심판받을 두로예요. 그 아름답다고 하는 그 모든 꾸며놓은 것들이 진짜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아름다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지금도 그 자체가 틀렸다고는 얘기를 할 수 없겠지만 그것이 나를 완전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완전한 아름다움은 이 땅에 꾸며지는 것 가지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거.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온전한 아름다움이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두로를 하나의 배로 지금 비유를 합니다. 두로가 항구 도시니까 이 말씀 자체가 바로 배로 비유를 하면서 그 배로 비유된 데서 이제 배를 만드는 그 판자 나무, 이 나무는 어디서 왔고 돛들을 세우는 그 돛대 나무는 또 어디서 왔고 노는 어느 나무고 한 여러 나라들의 이야기들을 여러 나라 12나라가 동원이 되어 가지고 두로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아주
과시하고 크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면 2절,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라. 슬픈 노래, 애가를 지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한글 성경에는 그냥 지어라 그렇게 표현했지만, 원어의 의미를 보면 짓는다는 표현보다도 나사라고 하는 단어는 들어 올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어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소리를 높이라고 말이에요. 소리 높여서 슬픈 노래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나는 이렇게 이렇고 또 우리가 또 요즘 휴가철에 어디 가면 자연을 보면 참 멋있다, 아름답다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진짜 아름다움이 뭔가, 그런 걸 보면서 아름답게 여길 수 있을까? 오히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그런 것을 보면서 애가를 지어라, 슬픈 노래를 지어라, 슬픈 노래 소리를 높이라, 바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소리를 높인다는 것, 구약에 보면 그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할 때에 민수기 23장 7절에 보면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발람이 예언을 낮사 들어 올려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단어는 뭔가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로는 자기 딴에는 아주 아름답게 멋있게 꾸미고 있는데, 선지자가 나와서 하는 말이 야 멋있다고 그냥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게 아니라 슬픈 노래를 부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바로 이겁니다. 배로 비유된 이 두로는 온전한 아름다움을 강조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슬픔의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운 모든 것들이 야 멋있다고 우리는 좋아하고, 또 그거 바라보려고 막 예를 들어서 해외까지 가려면 비행기 타고 가서 그 경치 한번 쳐다보고 사진 한번 찍고 돌아오는데, 그게 진짜 아름다움이냐? 하나님 앞에 그게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죠. 물론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움이 있긴 하지만 심판을 견딜 수 있는, 그리고 나를 온전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슬픈 노래를 지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두로는 많은 나라를 동원해서 자기를 아름답게 꾸몄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속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러 갔다가 처음에는 다윗이 그 자리에 없는데 다윗의 형들을 쳐다보면서 야 장남 차남 보면서 큰아들 멋있게 생겼고 아주 인물도 잘나고 키도 크고 하니까 야 괜찮다 하고 기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하나님이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래서 멋있는 꾸며놓은 거, 멋있는 걸 보면서 야 하고 감탄을 하고 좋아하고, 그래서 뭔가 꾸며보려고 애를 많이 쓰잖아요. 지금도 세계적인 어떤 경제적인 흐름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잘 버는 사람은 뭘 잘 봅니까? 사람이 원하는 걸 만들어내면 돈을 잘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답기를 원하는 사람 앞에 화장품 만들어내고 아름다운 명품, 옷, 핸드백, 뭔가 이 명품 같은 거 아주 비싼 거, 그런 것들 막 만들어내 가지고 돈을 많이 벌잖아요. 사람들은 아름다워지고 싶은 욕구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멋있는 옷을 입고 명품 핸드백 들고 그러면 진짜 자기가 뭔가 잘난 것처럼 보고 그렇게 스스로 여기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다고 하나님이 세상을 마음대로 만들어 놓으신 분은 아닙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이 자연의 모든 것도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게 뭐냐?
하나님이 이 대자연을 만들면서도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주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에요. 여러분, 아름답습니까?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시고, 아름답습니까? 당신 참 아름답습니다 한번 얘기해 줄까요? 우리 남자분들은 나 멋있습니다 한번 얘기해 주시고. 멋있습니까? 왜 멋있는 거예요? 키가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옷도 잘 입어서 그래서 멋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러나 진짜 아름다움은 그 속의 마음, 속마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 중에 최고의 아름다움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보시는가? 오늘가 이것을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27장 이제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두로가, 하나님이 이 두로를 배로 비유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가 이제 배로 비유됐는데, 이 배로 비유된 것을 보면 5절부터 보면 5절을 이제 제일 첫 번째, 스닐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그 스닐이라는 지역에 나무, 잣나무를 가지고 판자를, 나무 배를 만들 때 그 송판들 있잖아요. 그 전부 다 스닐의 잣나무로 판자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가 돛대를 만들었고, 레바논 그 헬몬산에 있는 그 백향목을 가져다가 높이 배의 중심을 잡는 돛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돛대를 만들었도다. 그 다음에 6절에는 애굽의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으며, 이제 노를 져야 되니까 이 바산의 상수리 나무, 그 다음에 귀띔섬 황량목에 상아로 꾸며서 갑판을 만들었다. 배에 갑판을 만들고, 7절 애굽의 수놓은 가는 배로, 애굽에서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서 깃발을 삼고, 돛을 만들기도 하고 그걸 깃발로 삼기도 하고, 엘리사 섬의 청색 자색 배로 차일을 만들었다. 이 그늘막 차일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8절 시돈과 아르와 주민들이 내 사공이 되었으며, 이제 배를 움직여야 되니까 사공이 있어야 되잖아요. 시돈과 아르와 주민들이 사공이 되고, 그 다음에 두루야 내 가운데 있는 지혜자들이 내 선장이 되었도다. 지혜자들이 선장이 되고, 그 다음에 9절 그 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내 가운데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옛날에 그 나무로 만든 배들은 완벽하게 이 코팅이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역청도 칠을 하고 하긴 하지만 물이 자꾸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항해를 하면서도 계속 배의 틈을 막아야 돼요. 일꾼이, 쉽게 말해서 배를 잘 물이 안 새도록 막아낸 일꾼들. 그러니까 그 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고, 또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내 가운데 무역하였도다. 뿐만 아니라 10절 보면 바사와 룻과 붓, 바사, 룻, 붓, 이런 이 세 민족은 군대 가운데서 병정이 되었고, 이 군인들 용병을 샀어요. 돈을 많이 주고 용병도 사가지고 그 바사와 붓과 룻이 두로의 용병이 되고, 내 가운데 방패와 투구를 달아 내 영광을 나타냈도다. 그러니까 배에다가 이제 밖에다가 방패를 막 달아가지고 아주 배를 위험스럽게, 그렇게 위험 있게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 두로를 얘기할 때에 마지막 절까지 아르와 사람과 내 군대는 내 사방성에 있고 용사들은 내 여러 망대에 있으며 내 사방성에 방패를 달아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그래서 이 4절에 보면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네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그랬는데, 너를 지은 자, 이거 원어에 보면 지은 자들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너를 지은 자가 뭐냐? 바로 이 12나라의 많은 나라들을, 지금 인간의 여러 가지 지혜와 기술을 또 어떤 재료들 다 동원을 해가지고 두로라고 하는 배를 만들어 둔 거예요. 판자, 갑판, 그리고 노, 돛대, 그리고 이 차일, 그리고 그 안에서 일하는 사공들, 움직이는 사공, 배의 틈을 막는 자들, 또 선장, 그리고 또 그들을 지키고 또 싸우는 군대들 다 동원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 두로라고 하는 것이고, 이걸 사람들은 아름답게 여겼다, 온전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숫자, 12개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많은 숫자잖아요. 12개의 나라, 많은 숫자가
인간의 기술, 아주 명품을 만들어내는 기술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모을 수 있는 두로의 어떤 영향력, 이것저것 다 물론 돈 주고 했겠죠. 두로는 돈으로 사고 막 다 모아가지고 그걸 만들어내는 어떤 힘과 영향력, 그리고 군대가 동원되었으니까 군대의 힘과 영광들, 이런 것들이 모였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온전하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해지려고 하기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두로같이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자녀들 공부시키고 좋은 옷 입히고 맛있는 거 먹이고 뭐 영양가 따져가지고 이거 먹어야 돼, 이거 먹지 마, 계속 자녀들을 그렇게 교육시키고 우리 스스로 뭔가 자꾸 꾸며가는 건 완전함을 위해서, 아름다움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이잖아요. 그거 극치가 바로 이 두로가 만드는, 두로라고 하는 배를 만들어놓은 모습이에요. 이 두로라고 하는 배를 만드는 것은 그냥 한두 개의 뭔가를 요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12개의 나라와 민족이 다 동원이 되어가지고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어냈다. 하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그걸 아름다움을 하나님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중심, 내면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름다움을 추구하면 그 일이 무슨 일로 이어지느냐, 아름다움을 추구한 결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믿음 없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 없이 외형적인 아름다움만 추구하면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바로 이것에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노아 홍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눈으로 겉으로 보이는 아름다움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게 될 때에 결과는 심판이고, 그 심판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아름다운 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 홍수 때 다 물에 빠져 죽잖아요. 다 물에 빠져 죽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아름다웠다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견디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로에 대한 이 애가를 보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다워지려고 애를 쓰고 있을까. 그래서 건강하게 하고 뭔가 피부도 좋게 만들고 뭐 머리 헤어스타일도 만들고 하여튼 열심히 노력을 하긴 하는데 진짜 믿음 안에서 그냥 해나가는 과정이냐, 믿음 없이 그냥 외형적인 꾸밈만 가지고 있느냐 이거죠. 이 꾸밈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이길 수가 없다. 두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애가를 지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성경은 무엇이 진짜 아름다움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건 뭐냐?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진정한 완벽한 아름다움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일단 하늘의 영광의 그 놀라운 그 하늘 보좌의 영광스러운 그 영광을 다 버리고 사람이 되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사람들이 볼 때 영광스럽다고 하는 것들을 다 내버리신 분이에요. 아름다워지려고 애를 쓰는 분이 아니라 그 아름다웠다는 것들을 다 포기하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사람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요. 아름다움이 없어요.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인간이 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사람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름다움을 다 포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진짜 아름다움이 뭐냐를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아름답습니까? 아멘 안 하세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그냥 참아내는 거, 그거 별 의미가 없어요. 칭찬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죄가 없어요. 그러나 무언가 선을
고난을 받고 그저 남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고난을 당할 때에 그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니라. 진정한 아름다움이 바로 하나님이 뭘 아름답게 보시느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을 줄 아는 그 사람, 그 행동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름답습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고 계십니까? 절대 못 참습니까? 오직 선을 위해서,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희생하기 위해서 내가 또 참고 또 참고, 내가 할 말이 있어도 또 참고, 힘들어도 또 참고 또 참고. 참으십니까? 참을 줄 모르십니까? 잘 참으십니까? 자녀가 말을 잘 안 들으니까 또 화가 나기도 하고, 뭔가 같이 일하는 사람이 뭔가 서로 의견이 달라서 또 못 참겠고, 하여튼 이 땅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뭐 선을 위해서 참는 이거 아니라 뭐 다른 것을 위해서도 우리가 많은 걸 참아야 되긴 하는데, 참 이게 참는 것이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진짜 아름다움이 뭔가를 보여주셨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십자가가 하나님 앞에 진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분명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도 뭐냐 하면, 이 세상의 겉모습의 아름다움에 취하지 않도록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책망을 하잖아요.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회칠한 무덤 같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여. 무덤인데 다 회칠을 해가지고 아주 깨끗하게 그냥 아주 깔끔하게 단장을 해놔서 야, 참 깨끗하다 좋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안에는 죽은 시체가 있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이들은 나름대로 율법을 지킨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들과 같이 어울려 살지도 않으려고 하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좋은 일 했어 이거 드러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겉모습만 꾸미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은 바로 회칠한 무덤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회칠한 무덤이 되면 안 되죠. 속에 더러운데 겉으로만 멋있어 보이는 것,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여튼 이 겉모습에 치중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도 그 예루살렘 성전, 크게 이제 헤롯 성전이 크게 지어졌는데 그 성전 건물을 보면서 야, 참 잘 지었다, 멋있다. 제자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헤롯 성전을 지으면서 큰 돌들을 막 그저 운반해 와서 잘 쌓아서 돌로 성전을 멋있게 지어 놓았습니다. 제자들도 보면서 야, 이 진짜 이 누가 이렇게 했을까? 멋있다, 크다, 막 이렇게 사람들의 아주 감탄을 자아낼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합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세상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일단은 뭔가 참 눈길을 끌긴 하지만, 그러나 그 결과를 안다면 그 앞에 결코 부러워할 것도 없고 그 앞에 그렇게 이렇게 경탄할 일이 없습니다. 성전이 파괴된다는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세상의 겉으로 보이는 아름다움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 그건 한순간이고 일시적일 뿐이지 온전한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예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는 것은 바로 한마디로 교회입니다. 주님의 스스로 자신의 몸된 교회. 예수님은 머리 되시고 우리는 몸은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머리는 자신의 몸을 아름답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예수님은 아름답게 여깁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열방이 모인 교회입니다. 자, 두로는 12나라 민족이 모여서 두로의 그 아름다움을 꾸몄습니다. 두로의 배를 잘 꾸몄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예수께서 아름답게 여기시는 교회는 12나라가 아니라 모든 열방입니다. 모든 열방이 모여들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보시는 아름다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든 민족에게 보내잖아요. 온 천하를 다니며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으라. 예수님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그 모든 민족, 바울은 그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뭐 어떤 민족이든 외인이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교회는 열방이 모여서 주님과의 깊은 관계, 사랑의 관계를 이룬 이 교회를 주님은 진짜 아름답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주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교회, 열방이 모여서 서로 한 몸이 되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머리 대신 주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움직여가는 것. 손은 손의 역할을 하고 발은 발의 역할을 하고 뭔가 다 역할이 다르지만 그러나 머리 대신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있는 이 모습을 주님은 아름답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에 볼 때에 이 그리스도의 신부, 아주 신부 화장을 한, 결혼식 준비를 한 그런 신부로 비유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꿈입니까? 결혼식에 들어올 신부는 오직 남편에게, 그 남편 될 신랑에게 모든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잘 보여주기 위해서 신부 화장을 하고 막 드레스를 입고 막 얼마나 잘 꾸밉니까? 잘 꾸며서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신부로 여겨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름답게 여기는 것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아름다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느냐. 바벨론에 있는 디아스포라 그 사람들, 그들은 이미 포로가 되어 있고 남의 나라에서 살면서 뭐 성전도 무너졌지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름다운 성전도 없고, 겉으로 볼 때에 물론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뭐 다니엘 같은 그런 사람도 몇몇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은 포로 생활 속에서 그냥 고생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 고생하면서 살면서 과연 어떤 아름다움을 유지해야 될까? 이건 그들에게 숙제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힘든 사람도 있고,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 질병으로 힘든 사람, 자녀 문제 때문에 뭐 또 사업 문제 때문에 뭐 많은 염려와 근심 속에서, 또는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아, 나는 왜 얼굴이 못생겼어, 막 자기는 늘 실패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막 늘 이렇게 주눅들어 사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자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자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 아가서 1장 5절에 보면 술람미 여자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술람미 여인이 바로 이 얘기를 해요. 술람미 여자는 지금 솔로몬 왕과의 그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솔로몬 왕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의 사랑을 딱 깨닫는 순간 술람미 여자는 자기 스스로 뭘 알아내냐 하면 예루살렘 딸들, 주변에 있는 다른 여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검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자기 오빠들이, 술람미 여인의 오빠들이 자기를 묘해서 포도원 지기로 삼았다 그래서요. 포도원 농사를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여름 땡볕에 나가서 포도 농사 지으려고 하면 아무리 뭐 모자 쓰고 지금 선크림 바르고, 그 당시 선크림도 없었겠지만 뭔가 하면 얼굴이 시커멓게 탈 수밖에 없잖아요.
시커먼 거예요. 여자 처녀가 시커매가지고 뭔가 사람들에부터 오히려 놀림 당할 만한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술람 여자는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답다. 나는 아름다워. 나는 아름답다고 스스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계달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계달 지역에 목동들이 치는 천막이에요. 이 천막은 늘 쳤다가 뜯었다가 늘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계속 누득누득하고 막 기어진 것도 많고 떨어진 것도 많은 그 계달의 장막, 다 떨어진 그런 텐트 천막이에요. 그럴지라도 나는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 솔로몬 왕궁에 있는 아주 멋진 수놓은 휘장과도 같다. 스스로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잘났습니까? 못났습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나 참 잘난 사람입니다. 왜 잘났느냐가 문제긴 하지만 이 자부심,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야. 이 사랑을 입었다는 확신 때문에 술람 여자는 나는 금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아주 당당함이 이 술람 여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솔로몬 왕과 술람 여자는 이 사랑의 관계를 계속 지속해 나가면서 결국 결혼으로 골인하는 것이 아가스의 노래인데, 자기 아름다움을 여러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름다우신 분들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세요? 아름다운 분들이에요.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솔로몬 왕의 사랑을 느낀 술람 여자는 나는 이렇다 하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느낀 사람은 이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어떤 단어든지 만만한 게 없어요. 여러분, 이 예수 믿는다고 지금도 이 온 세계 속에는 박해받는 분들도 있고요, 또 전쟁도 지속되고, 요즘은 재난의 소식들, 요즘 또 들리는 뉴스는 묻지마 칼부림.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막 그냥 엘리베이터 타기도 두려워한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와서 그냥 칼로 그냥 찔러서 뭐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뉴스가 막 들리니까 온 국민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기근, 또 적신, 기근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가난해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벌거벗은 적신 다 빼앗기고 위험, 칼, 모든 것들이 동원되고 있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누가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당당함,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을 하는지 안 하는지, 받아들이는지 안 받아들이는지 참 이해가 안 되네. 술람 여자가 가졌던 그 신앙의 당당함 가지시길 바랍니다. 함께 합시다. 내가 비록 금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감히 누가 나를 건드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 자기의 아름다움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이 아름다움, 이것에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름다움을 잘 가꾸어 가는 것은 또 우리의 책임입니다. 할 일입니다. 성도들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우리 자신의 아름다움을 잘 꾸며가는 일들. 디모데전서 2장 9절 10절 보면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첫 번째는 이제 외형적인 모습이에요. 눈에 보이는 모습은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요, 아무렇게나 살지는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그래서 일단 겉모습의 온전함도 필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소박함과 정절함으로 그랬습니다.
소박이라고 하는 뭐냐면 이 아이도스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 앞에서는 겸손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이 아이도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예요. 소박하다고 번역을 해놨는데, 소박하다는 얘기는 그냥 막 우리가 소박하게 삽니다 하고 그냥 대충 아주 그렇게 꾸미지 않고 삽니다 이런 식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진짜 그 의미는 사람 앞에서도 겸손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 줄 아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모든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사십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대할 때마다 그래도 나는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더 많이 배웠고 내가 가진 것도 많고 내가 나이도 많고 내가 경력도 많고 감히 나한테 까불어? 이런 세계의 생각이 내 속에 들어갔다면 그 사람은 소박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 소박함이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멋있게 꾸며넣을지 몰라도 소박함이 없는 거예요. 소박함은 사람 앞에 겸손한, 하나님 앞에 두려움,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정절이라고 하는 거, 소프레니시네라는 단어는 다시 말해서 건전하다, 제정신 차리고 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 제정신 차리고 사십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정신 없는 사람들입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덥잖아요. 더 뜨거운 여름에 막 그냥 털옷 입고 밖으로 나가면 그 사람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제정신이야 막 물어보잖아요. 시도 때도 모르고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제정신 없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지 못한, 시와 때를 구분하고 상황을 구분해서 판단해서 지혜롭게 잘 살아가는 거, 이게 정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그런 단어예요. 그러면서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선한 행동, 이것이 바로 우리의 단장이에요. 우리의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외적으로도 물론 단정하게 입기는 입어야 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문제예요. 소박함과 정절로서, 그리고 선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그러니까 제일 우리가 힘써야 될 게 뭐냐?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 마음을 잘 다스리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마음을 다스릴 줄 모르면 이건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서 두렵지만 어떤 때는 강하게 담대하게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능히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또 내 마음을 지켜서 이건 절제해야지 하고 절제를 할 수도 있고, 뭔가 이 자기 마음을 지켜서 적당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 이 삶이 바로 아름다운 생활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 아름다움은 우리가 지금도 계속 지속해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생활, 붙잡고 지키는 생활을 잘 살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것을 지키고 계십니까? 아름다운 것이 뭡니까 그러면? 이 아름다운 것이 뭔지 알아야 지키죠. 아주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정에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자녀들에게 유언을 하잖아요. 뭐 재산도 물려주고 뭐 또 하면서 내 말은 네가 꼭 이렇게 해라.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부모가 다 없어지면 이제 형님이나 뭐 오빠에게 야, 네 동생 좀 잘 돌봐라. 이게 이제 한마디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의 유언을 들은 그 형이나 오빠가 뭘 해야 됩니까? 부모님 대신 자기 동생을 잘 돌봐야 되잖아요. 그게 지키는 거잖아요. 지키는 거. 그래서 바로 이 지킴인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탁한 아름다운 것, 다른 말로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 이걸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거예요. 내가 이걸 전했고 너도 이걸 전해라. 그걸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보면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이 뭐 교회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하여튼 뭐 교회를 다녀보긴 하는데 설교를 듣긴 하는데 뭔가 좋은 얘기는 많이 하는데 복음이 없더라, 그런 표현을 간혹 쓰기는 해요. 전에도 한번 어떤 저녁에 상담하러 왔던 한 사람이, 물론 이제 자기 또 뭐 사정이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하여튼 자기가 우리 교회까지 오기 한 40군데 교회를 돌아다녔다고 얘기해요.
근데 진짜 참 복음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얼마나 복음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지금도 한국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설교도 있고 뭐 좋은 퍼포먼스도 있고 뭐 세미나라든지 많은 어떤 이벤트가 많긴 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죽으심, 부활의 복음, 이 복음이 없는 종교적인 생활의 교훈들, 윤리적인 도덕적인 교훈들 이런 것들은 많은데 진짜 복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고 그 예수 때문에 내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을 잃어버리고 다른 일들을 하는 일이 너무 많다. 그런 얘기들을 간혹 듣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은 지키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그 아름다운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것을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믿는 도리. 여러분 왜 예수 믿습니까? 뭐 하려고 예수 믿습니까? 부자 되려고? 건강하려고? 잘 살려고?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는 도리, 이걸 굳게 잡을지어다. 이게 바로 아름다운 것이고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잃어버려서는 안 될 보물이에요. 보물. 복음을 굳게 지키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아름다운 자가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것을 지켜야 됩니다.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잃어버리고 종교적인 생활만 살아가는 삶이 되면 그처럼 허무한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디아스포라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예루살렘 성전의 화려함도 이미 다 사라졌고요. 이스라엘의 다윗 왕과 솔로몬의 그 왕의 그 영광스러움도 이미 다 없어졌고 모든 것이 다 사라진 상태예요. 그저 두로라든지 다른 나라들의 화려함이 많았는데 그러나 두로도 이렇게 망한다는 걸 지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 무엇인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아름다움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다워진 사람들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확인을 시켜주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름답게 살아야 되고 또 한 가지 아름다운 것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아름다운 사람이 아름답게 사시면서 아름다운 것을 지켜서 결코 이 보물을 잃어버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리, 믿는 도리를 굳게 지키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